우리 교회는 매년 초에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줄여서 엘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Mighty God, Mighty Prayer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세에 주신 은혜를 1년 내내 좀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가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매달 또 목장과 또 여러 가지 단체 기관에서 우리가 한 주씩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엘리야 새벽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 후임이 될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가 이렇게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엘리야 새벽 기도로 첫 주자가 이제 뛰어달리기 시작했다면 각 목장이 바톤을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뛰는 겁니다, 매달. 그래서 이번 10월 달이 저희 사랑 목장의 엘리사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이 바톤을 뛰어받아서 뛰는데 목장 중에서는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저 결승선으로 제대로 달려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부담감을 가지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새벽 기도다 보니까 어떻게 이 새벽 기도를 좀 간절히 드릴까 하니까 딱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이 간구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붙들고 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계속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냥 계속 말하고 문자 보내고 저도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제목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입니다. 이 엘리사가 받은 그 갑절의 영감이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흘러가는 축복이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고, 최초, 최대 이런 단어를 또 좋아하고 또 이왕 할 거면 1등, 우승, 금메달 이런 단어에 우리가 시선이 확 쏠립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의 선임이 맨날 1등만 하는 그런 선임이 있다면 아마 그 후임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분이라면 당연히 전임자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압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의 이 비교의 그 의식과 그 시선, 평가가 늘 좀 쫓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이 만약 왔는데 매출이 2배가 됐다 그러면 다들 역시 대단해 이렇게 칭찬 아마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업이나 연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뭐 노벨상 때문에 난리죠. 누군가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고 하면 그 먼저 있던 선배님들에 비해서 탁월한 업적을 냈기 때문에 와 청출어람이다 라면서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야 너는 가더라도 1등해 라는 것을 항상 말을 하고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대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인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그 외치는 그 음성이 마치 엘리사가 선배보다 2배 이상의 업적, 성과,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절의 영감의 의미는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한 이 갑절의 영감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의미, 엘리야를 뛰어넘는 내가 1등 선지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내가 온전히 계승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공평했습니다. 자녀 숫자대로
n분의 1을 해가지고 한 명당 그들에게 맞는 몫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장자들은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2배의 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자라고 하면 장자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역할,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장자는 영적 축복을 계승해 나가야 되고 예배자로 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특권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누리는 특권보다 더 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자들에게는 2배의 몫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장자의 권리를, 젊은 분들은 솔직히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요즘 자녀들 많아봤자 1명, 2명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장자로 살다 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로서 부모에게 상속받을 권리는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 가족과 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는 잘 이해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장자입니다. 그것도 3대 독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 부모님을 거의 뵙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사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너한테 처음으로 밥을 얻어먹었다. 놀랍기도 했고 설마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시면 목회하는 아들 힘들까봐 항상 좀 사주셨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장자로 태어나 특권을 누린 데는 익숙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란 말이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갑절의 어떠한 영적 권능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봐도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딱 2배 달라 이겁니다. 왜? 내가 지금 나의 스승인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계승받겠다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삶을 보면 선망받거나 좋아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는 외롭게 살았고 당시 악한 왕과 왕비의 수배자 1순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요 우울증이 있었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된 사역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면 세상이 추구하는 1등의 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구한 이 영적 장자권을 달라는 이 말은 성공과 특권의 자리를 누리겠다는 그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과 순종의 길,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뭐냐? 아무데나 사인하지 말랍니다. 깠다 가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할 때도 얼마나 주의 깊게 봅니까? 우리 미국은 무엇이든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포기해도 되죠. 또 쉽게 무엇을 구매해도 쉽게 리턴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선가 no strings attached or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no commitment, 이런 단어를 들어야지만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절대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책임지고 그 영적인 사명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갔던 그 기도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 그 축복 나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가고 그 자리에 무릎 꿇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것을 엘리야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내가 2배의 기적을 행하고 2배의 권능을 행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러고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걸 내가 목숨 걸고 책임지고 장자권 가지고 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2배 이상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그냥 쫓아만 갔는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2배의 좀 축복을 달라고, 2배의 좀 권능을 달라고 지금 외치는 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하고 그 은혜의 전으로 나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이것을 감당할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하면서 교회에 좀 오랫동안 나오신 분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정말로 그의 삶이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삶인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잘 됐습니다, 우리 엘리사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게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간구하러 끝나시면 안 된다고, 결단하시라고, 예배 전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지 이런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가시더니 나중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결단했습니다,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와 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직 그렇게 연약한 믿음에 들어가는 단계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하나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간구하십니까? 영적 장자권을 계승받으십시오. 이제 내 부모가 했던 그 기도를 받아먹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장자권, 갑절의 영감입니다.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계승해 주기 전에 둘이 한 게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많이 연약하고 나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봐도 오늘 데려가실 것 같고 만난 제자들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보는 날마다 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내일 하시는구나,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오늘이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가겠다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저는 커네티컷 다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저의 신앙의 시작이자 거기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목회를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 데려가서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델교회 처음 와서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을 섬겼는데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을만 되면 그렇게 어디론가 여행을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소문 들으니까 한 30여 명의 분이 다 크루즈 타러 어디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안 계신대요.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제가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저 나이도 많으셔서 비행기나 배 타고 그러면 힘드시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여행을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다 똑같은 대답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여행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야, 내가 또 언제 여행을 가겠냐고.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지팡이 들고 무조건 쫓아간다고. 근데 제가 그분들 지금 7년째 8년째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아직 다니고 계세요. 끝까지 가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젖 먹던 힘까지 내서 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하고 함께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귀한 말씀의 한 현장에서 둘이 여정을 떠났다라고 하면 교훈적 여행인 게 분명합니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장소도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 길갈에서 떠납니다. 길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머물고 기념비를 세우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에서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것이 그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단한 신앙의 깃발을 꽂았던 것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대 한 150년 후에 호세아 시대에 가서 오히려 이 길갈은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장소가 되고 맙니다. 과거의 영광만 화려했던 곳이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 3번 반복합니다. 저는 이 3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은 말이 3번 반복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면서 본인 몸도 가늠하기 힘들 텐데 엘리사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들이 가면서 아이고 너 힘든 데 있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 요청이 3번 반복되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여기 있으라는, 머물라는 부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똑같이 2절, 4절, 6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어도 안 떠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반복에는 분명히 영적인 시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가 이 영적인 계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너 이렇게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영광만 있는 이곳에 그냥 남아 있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나와 함께 가겠느냐? 지금 이런 거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미 2인자입니다. 그렇죠? 2인자고 죄송하지만 엘리야 스승께서 떠나시다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1인자 됩니다. 이미 과거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의 영광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너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 어제 받은 은혜, 1년 전 엘사에 받은 은혜, 10년 전 베델교회에서 받은 은혜에 그냥 만족하고 살겠냐는 그런 질문에 아닙니다. 주님을 쫓아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으세요. 꼭 힘들지만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사랑하는 베들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서 입 열고 던져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여행한 지역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가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다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델이요, 하여튼 열왕기 상하가 문제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귀한 베델이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던 그곳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상징하던 곳이 물질의 축복과 우상을 탐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똑같이
너 여기 베델에 남아 있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만 배경을 아시면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사실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즉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러한 자를 엘리야가 픽업해가지고 이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너 예전에 아주 풍족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풍족하게 다 누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나 따라서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너 그냥 물질의 축복 조금 누리고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요청에 머물라라고 하는데,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소리 가운데 분명히 배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너무 풍족해졌고, 아니 솔직하게 미국 와서 그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다 누리고 사시잖아요. 이런 풍족한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의 영광 위에 다시 한번 가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고 지금 엘리사에게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 엘리사는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원하십니까? 이 정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또 우리가 익숙한 이 여리고 아닙니까? 성경의 중요한 장소이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을 알린 것이며, 그 백성들이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외침으로써 그 성벽이 무너짐을, 즉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장소가 너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곳에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다시 성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열왕기상에 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축합니다. 이 목도 좋고 땅도 좋고 길목도 좋은 곳에 여기다 딱 건물 아파트 하나 지으면 대박 나겠는데,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했으나 당장 눈에 보는 이익이 너무나 커서 그곳에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는 이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지었지만 저주를 받아 맏아들과 막내를 잇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엘리사는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나의 노력,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 쌓고 있는 이 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모든 스펙을 뒤로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주말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액티비티에 아이들이 치여가면서 교회보다는 내가 스펙 쌓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주말에 예배에 오기보다는 친구들과의 그런 시간을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내 생각에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방법으로 성을 쌓아놓고 있는데 알고 보니 저주의 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는 정말로 손해일 것 같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엘리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가 쌓고 있는 이 성에 안주하겠느냐, 아니면 미련해 보여도 나를 쫓겠느냐.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유혹과 내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유혹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나 과거의 그 신앙의 추억, 과거의 영광, 그것에 지금 안주하고 지금 다 했는데 뭐, 나 옛날에 다 훈련 받았는데 뭐, 나 옛날에 다 열심히 섬겼는데 뭐, 지금 뭐 그냥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복과 황금을 숭상하는 예배 장소가 기복을 숭상하는 곳으로 변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냥 하늘에 두 팔 벌리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쌓은 그 성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혹시나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갑절의 영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기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머물라의 신앙으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만을 쫓아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는 축복된 갑절의 영감을 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둘째로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이 귀한 여행 가운데 요단강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지나거나 강을 지난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은 것은 생명이고 구원이었지만 그 물살에 휩쓸렸던 것은 멸망이자 저주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요단강이 열려서 여호수아 그 시절에 그 마른 땅을 건넌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이었지만 물에 휩쓸렸다면 죽음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상징이 무엇이냐? 죽음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죽음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되고 그곳을 건너갈 수만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무엇과 함께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물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 것처럼 우리들도 갑절의 권능을 원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면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딱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신 딱 하나의 답 하나만을 갖고 건너야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 붙들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살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서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요단을 건너는 삶 살지 않았습니까? 이민 1세대들이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힘든 삶에서 요단을 건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요단강과 같은 엄청난 죽음과 고난의 급물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 자녀의 고난, 배우자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등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급물살이 돼서 숨이 막히게 우리를 뒤집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사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의 급물살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엘리사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셀 목자들에게 우리 셀 식구들의 모든 기도 제목 다 모아달라고 몇 주간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기도 제목이 많은 겁니다. 우리 목장이 많은 목자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목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 안에 환우들만 해도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 적어놓고 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얘네들 아니면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영혼구원의 기도 제목이 무려 80여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목장인데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뭔지 압니까?
직장의 문제, 당장 어제 해고당했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이러한 남들에게 말 못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90여 명이 되는 겁니다. 현실인 거예요. 인생의 급물살은 남들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모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자녀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 자녀의 이름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93명. 저는 이들의 기도 제목을 읽는데, 기도 제목만 읽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정말 제가 숨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듯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죽음과 고난의 물살은 우리들을 갖다가 그냥 범람해서 넘쳐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 안에는 긴급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죽음의 이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을 건너야 생명이 있고 고난을 넘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고난이 있는데 두 손 놓고 그냥 은혜 주시겠지 해야 될 게 아니라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구명줄을 잡고 건너야 하는 겁니다. 구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잡고 건너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고난에서 은혜를 맛볼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모든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누릴 성령의 축복의 역사일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누렸던 신앙의 추억과 영화, 물질의 유혹, 내가 쌓은 스펙 다 뒤로 하고 떠나서 바로 비록 내 앞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잡고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갔더니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갑절의 영감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나는 혼자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날마다 외롭지? 초신자일 땐 괜찮죠. 누군가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서 안내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는데 헌신자 되는 순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나만 홀로 가야 되는 이 외로운 길, 걸어야 하는 게 신앙길입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이 그렇게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자녀들은 요단강 못 건너고 있는 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갑절의 영광이 구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도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혼자서 다시 이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엘리야도 없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아마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 순간에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옷으로 물을 친 게 아닙니다. 엘리야 스승의 옷 들어다가 물 쳤으니 물이 갈라졌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누구를 찾았는지 우리가 바라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나 겉옷, 지팡이 이런 거 찾은 게 아닙니다. 그가 부른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죠?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행하시는 주어, 행하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옷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한 것입니다. 그가 홀로 인생의 큰 산을 만나고 건널 수 없는 저 절벽을 만났을 때 그가 찾은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순간이 조금 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가 막힌 장면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는 이 순간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과부를 살리신 하나님, 3년의 가뭄에 비를 주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우울과 자살 충동에서 조용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에 이미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이 인생의 이 요단강 죽음의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인생의 두 번째 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쫓아가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목사님 설교, 어떤 분의 기도,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강을 건널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엘리사 새벽기도, 우리 사랑목장 새벽기도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매일 밤 9시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위독하시다는 겁니다. 그 의식이 없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을 당장 나가는데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발 본인이 도착할 때까지 계시고 의식을 회복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입니까? 제가 정말로 너무나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한국에 가신 그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어머니 지금 돌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또 올라와 계시대요, 지방에서. 근데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로 저한테 대뜸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영접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지금 아직 복음을 전하다가 영접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김한효 목사님입니까? 그냥 말만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로 머리가 하얘지고 두렵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분하고 통화가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머릿속에 박힌 단어 하나잖아요. 주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갑절의 영감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갑절의 영감 달면 속으로 그냥 외치면서 전화기를 대고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님 이해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제 기도할 건데 아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겉으로 아멘 하기 힘드시면 속으로라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이분이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딸이 더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멘 하시는 거 보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했습니까? 그 간절한 딸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밖에 못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중환자실에 있던 이 어머니도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엘리사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엘리야의 옷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손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떠난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 옆에 계시고 우리들 옆에 선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 귀찮을 정도로 간섭하고 계시는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 아닙니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만과 불평과와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엘리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우리는 그 요단강 인생의 고난의 벽을 다시 한번 넘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갑절의 영감을 받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엘리사의 삶이 됩니다. 엘리사가 누린 특별한 이 축복의 삶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지만 결단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치자마자 일어났던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서막 엘리사의 시대가 쫙 시작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도 없고 모세의 시대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나의 시대도 끝이 납니다. 내 자녀들이 봐야 될 것은 나의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갑절의 영감, 이 성령의 축복은 손 들고 하늘 바라본다고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돼야 됩니다. 붙들고 기도의 전으로 나오고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서 달라고 합니까? 영적 장자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나를 자꾸만 유혹하는 예전에 다 했어, 예전에 누렸었는 그 과거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예배의 장소가 혹이라도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시옵소서라는 기복의 신앙과 황금의 신앙이 되었다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나의 성을, 나의 여리고를 쌓고 있다면 저주의 성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갑절의 영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혜 받은 자들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요단강이 몰려오고 산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교회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죽음에서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